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는 왜 감사해야 하나?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원천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되고 좋을 때 감사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감사 안 한 사람이 너무 많긴 하지만도요. 그러나 내게 손해되고 나쁠 때, 고통스럽고 슬플 때 감사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범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학교에서 전도했다고 공산당 친구에 의해 총살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10가지 중 감사드린 2가지 말씀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한 아들이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지만 원망과 불평할 것을 찾으면 그러한 것도 태산처럼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가슴에 손얹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그 위급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 이는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세르반데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우지미라 간조는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향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작 왈토는 하나님은 2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일순간적인 것입니다. 꿈에 한 상 잘 차려놓고 잘 먹고 난 다음에도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세상 부귀, 영화는 그 시한이 차면 남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였던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굉장한 부호로 젊은 시절에 헐리우드의 영화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인기피증이 점점 심해져서 45세 때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숨어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여러 나라에 마련한 자기의 처소에 비행기를 타고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집에도 무균실을 설치해놓고 무균실에서 살았으며 누가 자기에게 해칠까 두려움에서 계열사 사장에게도 오직 전화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협의했습니다. 또 이발을 안 해서 손톱이 매 발톱같이 머리가 사자 머리같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사가 혹시 가위나 칼로 찔러 죽을까 겁을 내가지고서. 그리고 음식은 독이 들었기나 균이 올까 싶어 겁이 나서 닭고기만 먹고 닭고기 주스만 마셨습니다. 그는 극히 영양실조에 걸려서 말리는 정신병 현상까지 일으켰다가 비행기로
이동 중에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남겼으며 그가 죽어갈 때 세 마디 말했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현란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에 처할 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요 일장지 춘몽이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62세 사망할 때까지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의 칭송 속에 살고 결혼도 여러 번 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총으로서 자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 누구를 불구하고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천하에 그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지만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감사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되는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태어난 사람은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들어봤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 이건 너무나 가슴 저리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1784년 이성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1886년까지 100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예수 믿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이 넘습니다. 또한 40년간 일제치하와 6.25 기간 중에도 예수 믿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일제치하에는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해방이 나흘만 늦었다면 20만 기독교인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참살할 계획을 세우고 비밀리에 살생부를 만들었으나 나흘 전에 1945년 8월 17일 대학살을 계획했으나 나흘 전에 하나님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을 항복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흘만 늦었더라면 예수 믿는다고 일본 사람에게 20만 명의 크리스찬이 대학살을 당할 뻔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기독교를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편안하게 믿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때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처참한 순교와 고통을 당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한국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 사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음에 맞지 않다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있지만은 실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 위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교회 세울 수 있으니 복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발로 휴전선 건너편 저 북한 땅은 신앙의 자유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04년 1월 발표한 종교 자유 박해 국가의 순위를 보면 북한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2년째 부동의 1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 전시용으로 두 곳의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진짜 기독교인이 발견되는 즉시 투구하거나 처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추정컨대 한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들은 다 전전긍긍하고 지하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겨우 틀어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4억 정도의 신자들은 상당한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 국가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국교인 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즉시로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땅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체포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자유를 구속당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좋은 나라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집과 같습니다. 육신의 집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 참 좋지요. 저는 해외여행을 하면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한국 음식점입니다. 좋은 한국 음식점이 있으면 그곳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살기가 좋아요.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좋은 음식점이 없으면 하루가 2-3주 갖고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영적인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몸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뜨돌이 교인들이 많아요. 2003년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76.5%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고,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6명 중 1명이 교회 등록하지 않고 뜨돌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58.4%가 예전에는 개신교 교인이었으나 현재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73%가 기독교를 믿었다가 그들은 타락해서 안 믿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신앙을 하다가 혹은 타종교로 옮겨가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 마음에 맛있는 영적 영양분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택하든지 혹은 교회를 떠나든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살찐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고마운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존재였습니다. 당신 누구요?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취생몽사 안개구름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분명한 정체가 밝혀집니다. 어떻게 정체가 밝혀지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더 이상 명함이 없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절망에 처한다는 말을 제가 읽고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명함이 없는 상실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김영진 박사는 이 상실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자긍심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느 직장이나 분야에 소속됨으로써 자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소위 후광의 효과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면 위상이 달라진다. 명함을 내밀 일도 없고 어디 마땅한 갈 곳도 없고 회사 앞 술집에서 외상술을 먹을 입장도 안 될 때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월간조선 2002년 5월에 보면 재벌 계열사의 대표였다가 퇴직한 한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기자가 퇴직 후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주고받던 명함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당혹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무심결에 포켓도에 명함을 찾다가 내가 그만두었지라는 생각이 퍼뜩 들 허무감에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명함을 줄 수 없을 때만 하더라도 벌써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기 소속이 없고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체불명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대속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자기의 새로운 모습, 자화상, 자기 정체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과 평안을 얻은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신분이 뚜렷합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분명하게 자기 신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자다가도 상사가 와서 옆구리를 탁 차면서 너 누구냐? 예, 1082 2408입니다. 군번을 분명히 해야지 군번 잘못했다가는 눈에 번개불이 나도록 한 대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늘 군번을 외웠으니 1082 2398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는 누구냐?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오중복음을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상실감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런 희미한 생활 속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너무나 좋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3대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3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로서 영혼이 죽고 저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육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고 저주를 담당하고 축복을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함 주시고 부활 영생을 주셨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전인 구원을 얻었으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짐을 짊어지고 우리 힘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길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움을 혼자 걸머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업고 강을 건넙니다. 한강을 여러분 걸어서 건널 사람 누가 있어요? 못 건너죠. 하나님께 엎이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엎고 강을 건너시고 고비 사막을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사막을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니라. 야, 그러므로 나를 업고 강을 건너주시고 나를 안고 사막을 지나가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업히고 안겨서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였으니 어떤 강물도 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앞이었으니 안겼으니 어떤 광야도 겁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평안을 얻을 주니 감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 당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아요? 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부모님에게 부탁할 수 있고, 형제들에게 부탁할 수 있고, 친구에게 가서 내 어려운 사정을 부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아무도 부탁할 수 없는 객지에서 외로운 나그네가 되어 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부탁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대다시 빛같이 하시리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나 좋잖아요. 내 인생을 맡아줄 사람, 내 죄짐을 맡아주고 내 허물을 맡아주시고 병도 맡아주시고 저주와 가난도 맡아주시고 죽음조차 맡아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매일매일 짐을 짊어지고 맡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해야 돼요. 셋째로, 천국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칩니다.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잠시 삶이 끝나면 어디를 갑니까? 주님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하나님 아들 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심판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준 경찰관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청천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사람입니다. 압박과 세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인간 행위의 자랑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은 일을 해야, 선을 많이 해야 천당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일본적으로 세상 종교들이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좋은 데 간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인도하는 사람은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고 거듭나서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와 눈물 어린 생활을 하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다고 간증을 하고 나니까 앉으니까 이분이, 형제여, 당신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행했을 것 아니요? 그 일도 좀 말해 주십시오. 아, 참 내가 잊어버렸네요. 이러나지, 내가 행한 것은 개막나의 집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택해 가면서 미운 행실만 다 했는데 내가 한 행위는 하나도 없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행위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계시겠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당하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라서 구원이 온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선물요.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선물로 받고 아무도 자기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매일 자다 깨다가도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선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얻었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일의 소망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친 후 다음 주일에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노인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55년 전에 아무 값없이 천국에 있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은 저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천국 내가 있을 땅을 사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훌륭한 건축가라서 그곳에 제 집도 멋지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집은 개조나 수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재나 홍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도적이 없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내 집이니까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과 천국 사이에는 원래 죽음이라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어둠도 다 몰아내어주고 광명한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제 몸이 너무 약해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목사님께 마지막 편지를 올립니다. 얼마나 소망찬 편지입니까? 천국에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광 가운데 가서 목사님을 기다리겠다는 이분의 간증의 편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치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감사할 일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불평은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의 이야기를 읽고 저는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는 원래 자유주의 사상을 지녔던 사람이었는데 전문 시절 집권 세력인 극보수파에 밀려나는 바람에 무척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싸구려 여관에 하룻밤을 묵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둑이 와서 자기 구두를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 도둑놈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성이 안 차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구두를 훔쳐가도록 뻔히 보시면서 내버려 놓았습니다. 자기가 구두 한 수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 것,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여관 주인은 화가 난 마르티를 달래가며 그러지 말고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알다시피 맨발 벗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요? 이 추운 날에 맨발을 벗고 내가 찌벅찌벅 교회 가란 말이요.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낡은 신발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거 신고 가십시다. 할 수 없이 그는 여관 주인 따라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마침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두 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다리가 없는 불구자는 누가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상방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니 감사하고, 다리가 없으니 신발 신을 걱정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보고 한 말 같습니다. 너무나 그 불구자의 기도에 충격을 입고 그는 얼굴이 화끈히 달아오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구두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태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은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두 다리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신발을 잃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신발 주시려고 낡은 신발을 가져가셨으니 이제 좋은 신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르티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으로서 국가에 크게 봉사하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구두에 감사하자 그 잃어버린 인생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전등불을 주실 것이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태양을 주실 것이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무수히 감사할 건 많겠지만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중복음으로 옷 입고 삼중축복으로 두루마기를 걸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리 죽어도 천국에 영원한 소망에 있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당에서 살 것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감사하며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엎혀서 강물을 건너고 안겨서 사막을 지나갈 수 있으니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말이지 하나님,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고 혹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때도 많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으로 추수감사를 드리지 말고 마음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르티가 구두 잃은 것을 감사하자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적은 일에 감사함으로 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신령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하나님보다 더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금과 은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신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한 것이라면 천국에는 전혀 가난함이 없으니 천국 시민들은 모두 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은금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금이나 은, 부유 그 자체는 죄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중립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죄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탐하여 부정하게 소유하려고 할 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금과 은을 소유하며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가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 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비하신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고 내 강이 발원하여 정금과 각종 보석이 있는 땅이라고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말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유하고 풍부한 환경 속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복스럽고 아름다운 땅이 저주에 꽉 들어찬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를 섬기며 살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히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마어마한 비극이요 저주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시니까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의 시작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 스스로 삶을 위하여 일하고 예비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결과 가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모 슬하에 살 때는 부모가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부모 슬하를 떠나서 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 거를 예비해야 되므로 그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수고로운 일을 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끝없이 생수가 넘쳐 나올 수 있는데 그 근원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저축되지 않은 터진 웅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이 복인가 저주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가난을 걸머쥐고 살아온 세대를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가난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일정 36년 동안 살아온 우리 근대사를 보십시오. 가난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되어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남부여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조국 땅을 떠나 간도로 이민을 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정 36년 동안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32.4세, 여자는 35.1세로 평균 37.7세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못 먹고 영양실조가 되고 병들었든지 평균 33살 7회에 불과하게 살은 것입니다. 얼마나 짧게 살았습니까? 요사이 33살에 죽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균 일정 36년 동안에는 33.7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03년 현재 남자가 72.8세, 여자가 80세, 평균 76.5세로 무려 43년이나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정 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43년이나 더 많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한국 땅인데, 똑같은 산수가 있는 곳에 사는데 그때보다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양실조가 없고 의학시설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할 때 산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짧았으나 부유하게 살 때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국 강산이 다 불타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도 죽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당한 우리나라는 채 10년도 못 되어 6.25 전쟁이 터졌지요. 그 바람에 가난과 굶주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군인만 해도 280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고 민간인 사상자만 250만 명이 생겼습니다. 전쟁 미망인이 무려 30만 명이 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혹은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나 생겨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아이들은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이 바로 50년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재앙을 연구해온 헤럴드 포스는 6.25 전쟁을 세계 역사 중 제4의 대재앙이라고 규제했습니다. 그런 6.25 사변을 통한 세계적인 재앙을 만나서 우리가 겪은 것이 가난입니다.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가난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난한 현실을 보십시오. 제3세계의 귀환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북한의 참상은 95년에서 98년 사이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350만 명입니다. 어린이 62%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결핵 환자 수가 400만 명이니 북한 인구 5명당 1명이 결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주와 가난과 공핍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까? 국제연합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은 세계의 기아인구가 8억 2,6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도 특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1,000여 명의 여자들이 간단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야채와 70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비타민제를 먹지 못해 눈이 실명되고 있습니다. 매년 1,40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적으로 죽어가는데 이는 7초에 한 명꼴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라고요? 얼마나 몸서리치는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는 24개국 1억 5천만 명이 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사상 최악의 기근으로 농작물이 90%가 말라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야훼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의로 소문난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의사들에게 가시는 병이 절대로 안 낫는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이 가면 척척 나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환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능해서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의사가 어디 아픈 데를 좀 봅시다 하며 진맥을 하려고 하니까 두 손을 내어 저으면서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제 병은 몸에 든 병이 아닙니다. 제 병은 다름 아닌 가난병입니다. 그러자 그 명의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몹쓸 병에 걸렸군요. 그 병은 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난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가난병은 나라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학자는 종교적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했지 우리들은 가난해지라고 설파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가난해지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죠. 스마일스는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가난을 지은 적이 없지 않아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가난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한 거로 스스로 자취한 형편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복 주실 거 아니라 그 복 받은 사람이 기르는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겠다. 생활과 환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여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구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련은 많았지만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크게 복주어 창성케 하셨습니다. 많은 우양과 은금과 약대와 나귀와 노비들을 가진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복주셔서 한 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소출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자 야곱은 빈손 들고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나중에 돌아올 때는 가축대 두 떼에 많은 노비들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은즉 아브라함과 함께 신령한 복에 보태어서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곧장 이런 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했으니 예수님처럼 가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풍찬 노숙을 하시면서 살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난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풍찬 노숙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풍찬 노숙을 하고 살은 이유는 너희로 부요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허리띠를 메고 굶주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자식에게 그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부모가 허리띠 묶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으니 너도 대물림으로 가난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저주를 받기까지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기원은 우리가 가난하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넷째로, 신령하면서도 부할 수가 있는가 물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은 신령하지 않지 않아? 신령하면서도 부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서를 바로 하고 살면은 금과 은을 아무리 가져도 그 사람은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먼저 할 것과 나중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일시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이야말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절대 복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거룩한데 주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 인생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인생이 거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삶을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쓰라고 맡겨준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여기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 수입의 11조인 것입니다. 우리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지기 노릇을 잘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까지 훔치고 도적질하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지요. 도둑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대도둑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홍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이 재령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본래 김익도 목사님은 신유 연사를 가진 사람이라 김익도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병든 자가 인산인해로 모여갖고 많은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령에서 부흥회 할 때 한 남자가 오더니 안수를 하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본시 건강하니까 건강을 위한 안수는 필요 없고 물질의 축복이 필요한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내야 한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11조를 못 내고 있으니 목사님께서 제게 11조 안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두루마기의 소매를 쫙 찢어가지고 그를 묶어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서 그에게 주면서 당신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항상 이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수입에서 들어오는 대로 여기에 철저하게 11조를 넣어서 교회에 바치시오. 그리고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마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장돌뱅이였는데 그 후로는 이 11조 주머니를 꼭 옆구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10원을 벌면 1원을 넣고 100원을 벌면 10원을 넣습니다. 그 모습을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요? 하고 물으면 이건 11조 주머니인데 나에게는 축복의 주머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던지 한낱 장돌뱅이에 불과했던 그가 재령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요 황해도에서 헌금을 가지 많은 드리는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재령교회의 정찬식 장로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장돌뱅이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정성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일약 거부가 되고
교회사의 이름이 남는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실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 청지기를 계속해서 고용하겠습니까? 파면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내가 심어 놓든지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것도 안 심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어야 거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으로 심으면 미움으로 거두고, 심판으로 심으면 심판으로 거두고, 비난으로 심으면 비난으로 거두고, 이 세상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주적인 법칙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은 자기가 죄악으로 심어놓고 입 닦아버린다고 해서 안 거두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 심는 것을 보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생명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거두고 사망으로 심으면 사망으로 거둡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행악을 하고 죄악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 푸른 하늘 밑에서 저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 푸른 채소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쇠잔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안 가집니다. 봉사도 안 가집니다. 물질을 심든지 시간 내고 몸들여 봉사하든지 심은 대로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자손 때라도 거두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 건축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인 챔버스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 목사님은 이해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존이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웬일이야? 목사님, 이렇게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새벽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어제 예배에 교회당을 짓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만 물건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노동하는 공장에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사장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모아서 이렇게 한 수레에 벽돌을 싣고 왔습니다. 이 벽돌도 교회당 짓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추운 이른 아침에 소년이 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와락 소년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눈까지 내리는 이 추운 새벽에 벽돌을 한 소리나 끌고 왔단 말이냐? 고맙구나, 존. 너무너무 고맙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너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은 1만 달러보다도 100만 달러의 기부보다도 더 귀하단다.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존 와나메이커는 그 길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가 되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토와 그릇무더기에서 이렇게 세워서 세계적인 부호로 만든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벽돌 한 수레를 심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함께 심어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생애를 영화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서도 신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애착을 가지고서 수전노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풍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풍부히 하고 구제도 풍부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아낌없이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게 밀려서 댕기면 그건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물질에 애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는 언제든지 써야 됩니다. 저는 예전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성회를 인도한 지 있습니다. 그 라스팔마스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산꼭대기 위에 있는 아주 등대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니까 교회당을 사서 수리해서 세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몽땅 그 집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내어서 배를 한 척 사서 그 이름을 할렐루야 1호라고 붙였습니다. 그는 선장과 선연들을 채용한 후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할렐루야 1호를 바다에 띄웠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개 배가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면 70일 동안에 약 30만 달러 정도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70일을 조업하면 약 3억 원 정도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배가 바다에 나간 지 40일 만에 70만 달러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반도 안 되는 일수에 7억 가까운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의학약이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 한 배의 판매금으로 단번에 빚을 다 갚았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준 것입니다. 물질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고 자꾸 벌벌 떨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 저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걸 자꾸 매달리면 안 됩니다. 주시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시는 대로 언제나 갈릴리 호수물처럼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물은 요단강에 물이 들어와서는 고여서 사해로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물은 언제나 푸르 청청하고 물고기가 살고 주변의 땅들이 다 그 물로서 곡식이 잘 지어집니다. 그러나 사해물은 다 같은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면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아서 생선도 살지 않고 물은 죽은 물이고 그 주변은 다 사막화되었습니다. 물질은 사람과 환경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과 환경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해야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서도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벌고 소유한 물질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지어지고 자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수많은 고아들이 노인들이 돌봄을 받지 않습니까? 가난 그 자체는 몸서리치는 저주입니다. 가난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해도 그것을 이기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심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심입니다. 그러나 가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지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주님께 축복을 받아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는 이웃에 아무 축복도 안 됩니다. 빈손 들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되며 남에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축복도 아니고 신령하기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나누어주고 입히고 먹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7살에 폐병이 들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누워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님이 저희 수발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자리에서 누워 있으면 누님은 그때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벽에보에 술을 넣고 있었어요. 수트를 갖다 놓고 열심히 벽에보에 술을 넣고 있는데, 저는 수 뒷면만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파랑실, 방갈실, 노란실이 얽히고 설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작품이 될 것이냐, 이것은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누님이 술을 다 넣고 척 수틀에서 그 벽에불을 내려놓으면 그 정면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나비가 날고 있고 새들이 있고 희한합니다. 그때 받은 인상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수틀 뒷면을 보면은 얼기설기 실이 얽혀서 형편없지만은 수도의 앞면을 보면은 단온 수는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섭리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얽히고 설키고 기쁘고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된 일들이 함께 합쳐옵니다. 늘 기쁜 일만 없어요. 늘 슬프지만도 않아요. 늘 절망도 아니에요. 늘 소망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햇빛 비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구름도 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 수틀에 술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보자기로 삼으시고 주님은 아름다운 술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온갖 것 다 가지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건지고 주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늘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적자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항상 어린아이를 끼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랄 때는 어린애기는 어머니 덩어리에서 자랍니다. 아침에 밥 지으러 갈 때도 업고서 나가서 부엌에서 일하면 덩어리에서 자고, 거기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밭에 일하러 가면 또 덩어리에 업고서 밭에서 일하시고, 시장터에 가면 또 어린아이 업고 또 시장에 가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몸으로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꼭 교회 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예배보러 안 올 택이 없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수요일날 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같이 있게 되고 또 구역 예배도 열심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몸으로도 같이 있고 또 마음으로도 같이 있습니다. 몸으로 같이 없으면 늘 마음속에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사랑하는 상대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24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늘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몸으로 같이 있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늘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과 늘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관찰해 보자면 내가 몸으로나 마음으로 늘 주님과 같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면 희생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은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그렇게 희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한 것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모습인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던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인도의 빈민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가 왔습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한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받으려고 계산하고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야훼로 자랑하리라.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가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인해서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제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쳇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하시다가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여오면 제가 똥을 누고 막 이겨서 아예 칠갑을 하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들어오면 어머님을 보고 벙실벙실 웃는데 아예 기가 막히게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와, 이런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가,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는가, 똥을 범벅을 하고 오줌을 싸놓고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라. 사랑이란 상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숨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재채기는 절대로 못 숨깁니다. 같이 하는데 재채기를 칼락칼락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재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재채기 하면 5번 내지 10번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재채기 하는 것
숨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 숨기지 못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기뻐져요. 그리고 관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요사이 싱글벙글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저렇게 기뻐하느냐? 사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 상대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것 기가 막혀요. 제가 옛날에 많이 신방 다닐 때 가면 손주 손녀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그렇게 안고 어르고 자랑을 해요. 아, 우리 손주 이쁘지요, 우리 손녀 이쁘지요. 제가 보기에는 호박 같은데. 고슴대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이쁘다고 자꾸 나를 보고 안아보라 그러고 뽀뽀하라고 하고 귀찮습니다. 아주 진력이 나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늘을 봐도 방실방실 웃고 나무잎을 봐도 웃는 것 같이 보이고 꽃들을 봐도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선한 안전한 예수님을 자랑해서 사람들 의리 중에서 쟤 뭐 잘못됐지 않느냐, 안전한 선한 예수 이야기만 한다. 그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그만 범상해지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어도 별로 기쁜 일도 없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뭐 하늘도 그 하늘이고 땅도 그 땅이고 나무도 그 나무고 꽃도 그 끝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랑하는 것 이제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희생적으로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행복하고 기뻐지며 사랑하는 상대를 늘 기뻐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해보고, 만일 이 사랑의 척도에서 떨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돌이키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식어졌다고 주님이 날 버렸겠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내 스스로를 금진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여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면 부모가 어찌한지 자녀를 돌보아 주려고 하지만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 멋대로 행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가는 길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입니다. 일반 천사보다도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고 있는 가장 높은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주장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온 천국으로 음악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거역했나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볕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보십시오. 탐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습니다. 천사가 그 주인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욕한다는 것은 거대한 반역입니다. 탐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지, 천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분수를 뛰어넘으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교만해지니까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저버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황석 사이에서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습니다. 온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다스리게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영화로운 자리를 얻고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어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욕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심.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교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분수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분수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분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분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솝 예화에 보면 개구리 애들이 모여가지고 개구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저기 물 먹는 황소처럼 될 수 있냐? 아버지가 나도 될 수 있다. 어디 한번 해봐. 고기를 자꾸 빨아먹으니까 배가 불룩해지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황소처럼 안 돼. 더 커져야 돼. 더 커져야 되니까 개구리가 자기 개구리 분수를 넘어가 황소가 되려고 공기를 자고 마시다가 뻥 커져지면 창자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 분수를 지켜야 되고 황소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람의 분수를 지켜야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부리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2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 이것이 반역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늘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내가 교만하지 않느냐, 나의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분수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시퍼도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탐욕을 가지고 교만하고 불순종했다가 거역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도
탐욕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로,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여 만든 루시퍼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만민 중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탐욕의 노예가 되고 교만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욕심이거든요. 탐심은 이기주의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11주도 안 드리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탐욕의 기도입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욕심을 부리는 기도는 탐욕의 기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욕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보인다. 물도 고요할 때는 온 하늘에 달과 별들이 다 비치고 태양도 비치고 구름이 뜨가는 것, 호숫가에는 나무도 다 비치지만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막 얼렁거리면 그 상이 다 찌그러지고 안 보입니다. 마음에 탐욕의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원래 독일인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 런던에 가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그만 성경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혀왔어요. 마음에 콱 레이마가 왔어요. 로고스로 그냥 지나가고 읽는 말씀이 아니라 레이마로 마음에 부딪혀왔습니다.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가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동안 그는 영국 길거리에서 거적을 듣고 잠을 자는 고아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고아들이 거적을 듣고 자는구나 그렇게 보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에 부딪혀서 고아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지 뮬러야,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고아들을 돌보아라. 내가 고아의 아버지는 너는 내 고아원 총무가 되리라. 자,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는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런던에 영어 공부를 하러 왔는데 런던에 남아서 고아원을 짓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니요.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조지 뮬러야, 마음을 비워라. 너의 욕심은 너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의 뜻은 그와 다르다. 마음을 비워라.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다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희한하게 자기 집에 그때부터 고아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고아들에게 입히라고 옷도 주고 먹을 양식도 가져오고 돈도 주어요. 희한하게 그때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집을 구하게 되고 고아원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들을 먹이고 기르게 되고 점점 더 고아원이 커져서 많은 돈이 들어오며 고아원을 짓고 나중에는 3,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평생에 조지 뮬러는 그의 좌우명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서지 말라. 결코 앞서서 뛰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왜? 그는 하나님 앞서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냐 런던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산 결과 그냥 오직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 뛰는 것입니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서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이 하나님 앞섰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때가 오지 않아서 아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서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가러 가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 비두니아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내려온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또 밤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내려와서 밤이 되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서니까 하나님이 높은 데서 낮추시고 그 다음에는 캄캄한 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비두니아에서 기도하니까 그때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선 바울은 앞섰다가 낮아지고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해야 돼요. 적은 일이라고 내팽개쳐버리고 난 남처럼 크고 영광스럽지 않다고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먼 여행을 가는 주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한 사람 불러서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얼굴에 희색이 만면해서 주인이 주신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은 일에 충성하였은지 큰 기쁨에 참여. 2달란트는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지 큰 일을 맡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붙여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야.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니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좋은 자리로 더 큰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직분이 적다고 소홀히 여기면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구원이하는 자면 구원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당한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감리교단의 목사로 크게 쓰임받은 스테픈 올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격입니다. 한때는 그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교회가 자라지 않고 영혼이 구원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을 해서 목회를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자기가 괭이 하나를 들고 큰 바위 덩어리를 깼대. 괭이로서 방을 치니까 탕 튀어나오고
아무리 때려도 바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소용없잖아.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테다.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느냐? 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아무리 일해도 결과가 없으니 헛된 일이 아닙니까? 헛된 일을 왜 합니까? 그러자 음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희 임무는 바위를 치는 것이 너희 임무다. 오직 그 일만이 너희 손안에 있는 일이고 그 밖의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에 스테븐 올픈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곡괭이를 집어들고 바위를 힘껏 내리치니까 순식간에 바위가 짜게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의 사명은 교인이 모이든 안 모이든 교회가 발전하든 안 하든 죽도록 목회하는 것이다. 불신앙의 바위가 깨어지고 불성장의 바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나의 사명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회개하고 그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들어줬죠. 그는 목회에 대승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뜻이 없은 줄 압니까? 예수님도 30대의 젊은이로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원이고 자기의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 뜻을 비운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이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서 그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사를 연구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마게도니아의 필립 공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군대를 이끌고 저 막강한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의 100만 대군을 정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소수의 군인을 이끌고 한 강력한 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강하고 군대도 많은데 알렉산더 대왕이 소수의 군인을 거느리고 그 성을 공격하니까 성의 왕이 나와서 알렉산더여, 네가 감히 이 강한 성,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럼 내가 전쟁을 하기 전에 보여주겠다. 그 성이 벼랑 끝에 이렇게 지어진 성인데 군인들을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난 다음 앞으로 가! 앞에는 끝떨어지면 천길 만길 난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군인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앞으로 가서 제 앞에 선 일렬 종대의 10명의 군인이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 알렉산더는 중지 뒤로 돌아. 위에서 내려다본 적국의 왕과 군인들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왜냐? 저 군인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을 줄 번전히 하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이 앞으로 가라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벼랑을 향해서 걸어간다. 저런 군인에게 우리가 습격을 당하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겠다.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왕과 군인들을 살려줄 것이니와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대로 성문을 열고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강력한 군대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명령 한마디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온 지상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현재 이 순간에 결정을 하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다. 창세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형질도 생기기 전에 벌써 우리 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일생을 손바닥에 얹혀놓고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대책 없다, 도저히 이제는 살아날 대책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책이 있다. 만세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이미 대책을 세워놓았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저녁에 되어 배가 고파서 잔디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기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게 해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광야에 해가 지는데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계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나 빌립이 주님께 말한 건 뭡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절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대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따라 말씀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에도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죽을 때까지 일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가면 네가 삐뚤어져 나가서 사업에 실패도 하고 병도 들고 고통을 당할 건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할 테니까 내가 대책 세워놓으마. 대책 세워놓고 있다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도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대책 무지요. 대책 없어. 대책 안 세워놓은 것도 안 써먹었으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을 나오면 하나님이 나 벌써 대책 세워놨어. 만세 전에 네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대책 세워놓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지만은 나는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 주님께서 대책을 세웠구나.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그 대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크고 비밀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한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일은 악하면 악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7살에 30이 될 때까지 그는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셨나니라. 해롭게 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면 대책 없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사람보다 약합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사신 하나님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선으로 바꿔버리고 악을 행해도 선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원수가 오면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더 디마스 장로는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5손가락에 드는 신앙과 경영의 재력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나오면 죽도록 일해도 점점 빚은 더 늘어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집니까?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 태도가 문제구나.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구나. 내가 주인 노릇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사업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의 계획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두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과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 꼬락서니에 사업도 망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니 이제는 사업이 완전히 그들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일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망하던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운영하던 원칙은 6가지였는데 첫째, 주일은 반드시 성수한다. 둘째, 하루의 첫 시간에 반드시 기도한다. 셋째,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린다. 넷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 다섯째, 주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여섯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하도록 기다린다. 이 원칙대로 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인생과 사업이 하나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서 나중에 큰 거부가 되어 미국의 CCC 회관을 짓는데 거액을 헌금하고 생전에 자신의 유산을 정리해서 5,600억 원을 선교 재단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으로 삼을 때는 늘 안 되었지만은 망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 것입니다. 망해서 성공하는 사람 보았어요? 이분은 망해서 성공했습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알고 받들면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요, 죽는 것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천국 수를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마다 일생이라는 큰 수틀에 하나님이 씨를 가지고 술을 넣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 나쁜 것,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합쳐서 술을 넣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수틀에 손을 탁 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수틀에 손을 안 놔고 바늘을 들고 술을 놓는 이상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잘한 것은 더 좋게, 못한 것도 아름답게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거치겠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가 중에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무려 9,000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90편도 아니고 900편도 아닙니다. 9,000편의 찬송가를 지어 온 세계 부름의 찬송가 작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도 22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곡들이 모두 다 화니 크로스비가 지었는데, 그 화니 크로스비는 놀랍게도 장님입니다. 어린아이 때 몸에 병이 들어 병원에 치료를 갔다가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놓아가지고 그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주님이 나를 장님을 되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눈 밝게 뜨고 잘 사는데 왜 주를 믿는 내가 장님이 되었습니까?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환희야, 내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영안을 뜨게 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영의 귀를 뜨게 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영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보는 데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보면 세상 것 듣는다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다. 사람이 눈을 떠서 보면은 세상 것 마음에 채워놓고 하나님 것 채워놓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장님이 되었으니 합동하여 유익이 될 것이다. 그는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적어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눈을 뜨고 살은 일생보다도 눈을 감고 살은 내 일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닥친 실명이라는 고통을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화니 크로스비에게도 이 악이 위대한 선을 이루어서 오늘 강단에서 조용기 같은 사람도 화니 크로스비의 찬송을 부르고 그의 업적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잘한 것, 못한 것, 올바르게 살한 것, 올바르게 못 살한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건강한 것, 병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수틀에서 합동하여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얹혀져 하나님이 그 천상 바늘로서 아름다운 수를 낳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실패에는 우리의 성공의 실패도 있고 실패의 실패도 있는데 아름다운 수를 놓기 위해서 성공도 실패도 밝음도 어두움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자기 일생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에 대책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미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멘.